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또 법적인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어둠 가운데 그늘진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항상 낮은 자존감 속에서 또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였던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원수 마귀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 위대한 주님의 선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한과 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일반적인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노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하는 말들은 수없이 많이 했지만은 기도는 아버지와 힘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기도를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해 주셨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성경에 해놓으셨는데 기도는 아버지와 힘을 합하는 거예요. 자, 먼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사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달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안에서 속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땅에 명을 보내사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리를 통해서 속히 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따라서 무언가 제한받으신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실상이 그런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그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와 같이 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미한 인간을 향해서 친구와 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지구는 통의 물 한 방울이에요. 인생은 떠오르는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지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눈에는요, 지구는 통의 물 한 방울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더불어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친구와 같이 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피로 언약을 맺으신 친구와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혼자 결정하시고 심판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옛 언약 아래에서의 이 기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권세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되는 가장 분명하고도 도발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무엇이가 한데 조물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권리와 특권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더 엄청난 권리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엄숙하게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꾸밈 없이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도발적인 기도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리고 특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 권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그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었던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지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할 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말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 5월 달이 되면은 5월 말이 되면 그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물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흡수되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흙탕물이 산에서부터 계곡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서 강을 이뤄서 요단강으로 유입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이 범람해서 뚝에 넘칩니다. 그리고 이 폭이 넓어져요. 그 급물살을 건너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먼저 고핫 자손들,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고핫 자손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이 오는 거예요. 약 900m 정도 거리를 두었죠. 고핫 자손이 먼저 그 급물살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물살이 흐르는 곳에 발을 집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죠. 물살에 그냥 쓸려가 버리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구와 달의 공전과 자전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과거에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의 권세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의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명했습니다. 별들을 명령한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와 달을 명령함으로써 그 공전과 자전이 멈추고 그리고 그들이 이길 때까지 해가 멈춰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권세와 권리를 그런 최대한으로 활용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했어요. 쌓은 번제단과 그리고 제물과 그리고 도랑을 핥도록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을 엘리야는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러한 일을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참신이 어떤 신이냐?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도입시켜가지고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오면서 유대나라로 시집오면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도입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바알신은 뭡니까? 농사의 신이잖아요. 농사. 그리고 아세라신은 뭡니까? 다신. 이렇게 그 생산하는 그런 신이에요. 자, 이런 신들을 섬겨서 그리고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길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참신이 누군지 가리자. 그래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참신이 어떤 신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 선지 400명과 아세라 선지 450명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바알이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바알 신이시여 불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런 흉기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상처를 내가면서 바알을 부르지만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신과 그리고 그를 믿는 선지자들을 조롱하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내리셔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쌓은 번제단과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참신이 가려진 거예요. 그들을 다 포박하게 하고 기드론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기드론 시냇가가 피가 됐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런 용사들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은 행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적군에 달리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갔어요. 위대한 일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모든 기도들을 보게 되면은 언약의 사람들이 한 기도였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은 언약의 사람들이 드린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 언약 아래에서의 기도를 살펴봐야 돼요. 신약은 새 언약이죠. 새로운 언약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기도에 있어서 언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옵소서. 옛날 사람들 보십시오.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만사가 형통하게 주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주옵소서. 출세하게 주옵소서. 자녀 대학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 욕심의 기도예요.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거품을 싹 걷어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무조건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위하는 기도였어요. 이기적인 기도, 욕심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진정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생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래서의 기도는 주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자, 무슨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너는 나에게 상기시켜라.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 언약의 수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상기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나의 모든 삶 속에 거기에 적중하는 그 내용들을 이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께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 상기시켰어요.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반복하고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변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그 문제를 변호사처럼 변론하라는 거예요. 자, 변호사가 변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법과 판례들을 인용하잖아요.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법 몇 항 몇 조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재판장에게 들이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처럼 변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를 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기소침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도 못할 것 같아. 이것은요, 우리의 법적인 권리와 그리고 위치와 내 신분을 전혀 망각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신분과 그리고 권세와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갈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해결하자.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법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그 법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아멘. 자,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하겠습니까?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장래일을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을 주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일, 내가 운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적인 근거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이 법적인 이 근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은 커버먼트, 약속,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부탁하라. 내게 부탁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구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거만하게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파트너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당면한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라는 말씀, 진술하라.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요,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있어요. 자, 그분의 역할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이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헛되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뼈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자,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사람은요, 시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그것이 불리할 때는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래요. 마치 자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말을 변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그 말을 변개해 버리죠.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용서의 성품, 다듬어진 사랑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그 윤리 도덕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도 기꺼이 동행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그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 징집했잖아요. 강제로. 로마에서. 자기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집해가지고서 한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우편 배달부로 그렇게 썼어요. 돈도 안 주면서. 그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처자식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운데서 우편 배달부로 징집됐을 때 내가 정말 재수 없어 잘못 걸렸네.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거든 기꺼이 십리까지도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주님의 그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변개하거나 그리고 말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히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우리는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임무가 뭡니까? 이 약속들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스스로 분발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도는 헌신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보다도 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분발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분발해서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는가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분발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환경에 막히는 것은요,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자굴의 시험을 받을 때 30일 동안을 시험했잖아요. 30일 동안. 그러면 30일 동안만 내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30일 동안은 내가 좀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서 기도를 쉬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30일 동안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3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30일 동안에 왕 외에 왕이나 왕의 신상 앞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결안하고 거기에 왕의 어인이 지켰죠. 30일만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아마 그 꾀를 낼 겁니다. 내가 30일 동안 어디 멀리 내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얄팍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이 기도를 반대하고 막았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아멘. 자, 다니엘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한 날로부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빨리 날아서 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국군이 막았다. 이것은 바사나라, 바사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 시간으로 21일 동안을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들을 말합니다. 왕들. 이 악한 영들은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칭 왕 노릇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영계에.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군주들이 있죠. 군주가 있고 그리고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도 있습니다. 자, 군장 중 하나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야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땅에서는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려 21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는 분발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은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시 어느 때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힘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시편 78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4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 제3 시험하여 아멘.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다른 말로 노엽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했다. 격동했다. 무슨 말입니까? 제한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해왔어요. 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불같이 타오르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분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그분을 노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실 일을 내가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런 세월들을 보내왔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방치해 왔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셨는지 기록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와 이유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래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이방인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습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는 저 멀리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그리고 향락을 즐기고 있는 그때에도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에 적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9절로 20절을 보면 합심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 누가 계시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세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과 우리가 중역회의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역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예를 들어 사업의 문제를 놓고 모였어요. 누구와 함께 모였습니까? 주님과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 너희의 그런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함께 나와 함께 계획하고 토의하고 기도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두세 사람의 이 연합된 기도는요, 뭘 의미합니까? 중역회의와 같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자, 우리의 기도 모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는 지인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누는 그 문제가 일치된다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양분화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다루는 그 문제가 서로 다루는 일이 그 일치가 된다면은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합심 기도의 그 위력과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두세 사람의 기도, 합심의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둘이든 셋이든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 기도가 일치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프로그램,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협하는, 적의 그 위협하는 그 편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보고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만큼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문제는요, 기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미 가족이 된 사람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행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행동해 보세요. 이것이 습관이 돼 보십시오.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이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기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흘러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이 나오는 언어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죠? 자,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선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언문은 우리의 환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재정, 가정, 사업, 그리고 우리 국가에 필요한 모든 것.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써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 내게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권리가 내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고 나서 이제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주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의 배후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린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법적 근거. 우리가 물론 성령님과도 교제하고 예수님과도 교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근거에 따르는 기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학생 때 은혜 받고 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강력하다. 나는 항상 강력하다고 저는 항상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왔고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나는 강력하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항상 강력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남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또는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소극적이 되거나 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일이 없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난 이후로부터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대형 목회와 비교해서 저의 어떤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진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행한다면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이미 가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인이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야.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 자, 이것이 다 언약입니다. 다 약속이에요. 이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언약을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대로 행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몇 가지 성경에서 드러난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여러분이 알고 이 내용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두 번째,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주님의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채우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말씀을 상기시키면 안 되잖아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하면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말씀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적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기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문제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개인과 또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재정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분야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죠? 자, 네 번째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게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방 나라들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세상 나라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분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있나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것이 내게 구체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체화되지 않았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내 손에 지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분께 구한 것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나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협력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협력자예요. 주님과 힘을 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동역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힘을 합하는 사람,
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도 여러분은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승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